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 강의안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 의하여 8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사사 운니엘을 통해서 몇 년의 평화를 주셨어요? 40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운니엘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여러분 그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아주 표준이 되는 걸 우리가 샘플이라고 그러네요. 샘플.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판매처에 팔 때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 중에 샘플이 될 만한 거는 모범적인 거예요? 아니면 막 고장난 거 가지고 샘플해야 돼요? 아주 모범적인 걸 해야 되죠. 12명의 사사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근데 온니엘이 모범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사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뭐가 있었다? 침략이 있었다. 외부에 침략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제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사 세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옵니다. 이게 온니엘 사사 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그랬더니 평화가 왔다. 이게 40년 평화가 왔다. 이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온니엘은 다른 거 없어요. 사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반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의 패턴이다 하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사. 모범이라고 하면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간 거긴 하지만 굉장히 전형적인, 이상적이라고 하고 모범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아주 전형적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온니엘입니다. 자, 두 번째 에훗이에요. 에훗의 특징이 뭡니까? 에훗은 누가 쳐들어와요?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18년 동안 고통당합니다. 그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사사로. 이 에훗의 특징이 뭐냐?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몇 년의 평화가 오느냐? 80년의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성경은 에훗이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걸 기록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오른손잡이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바른 손. 그래서 왼손 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야, 바른 손 써. 바른 손 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바른 손, 왼손은 안 바른 손, 틀린 손이에요. 오른손 왼손인데 여러분들이 오른손은 바른 손, 왼쪽은 틀린 손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성경도 보면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갈랐어요. 우편에는 칭찬받는 양, 왼편에는 칭찬받지 못하는 염소.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 왼쪽에 대한 이미지는 나쁜 이미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쪽이 왼쪽이죠. 여기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여기 왼쪽에 앉으셨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이에요. 이쪽이 왼쪽이고.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늘 바뀌어요. 내가 볼 때 오른쪽인데 저쪽에서 보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 의미예요. 그러면 왜 왼손잡이가 에훗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될 만한 거냐? 에훗이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야민,
벤이라고 하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야민이라고 하는 뜻이 오른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은 그 말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 중에 에훗은 뭐예요?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네? 다 오른손잡이인데 지 혼자만 왼손잡이에요. 별난 놈. 다른 말로 돌연변이. 완전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돌연변이다. 한마디로 특이한 놈이다. 에훗은 특이한 놈이다.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삼갈은요, 삼갈에 대한 기록은 이 사람은 소사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돼 있고, 이 사람이, 이 아낫의 아들이 적들을 물리치는데 뭐로 물리쳤대요? 소모는 막대기래요. 아유, 그러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인데 아낫의 아들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뺐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소모는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친 거하고 아낫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하지는 않아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나와요, 안 나와요? 운니엘은 나와요, 안 나와요? 운니엘 갈렙의 조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파가 어느 사람인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 에훗.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갈은 어느 지파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다? 아낫의 아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들여다본 거예요. 도대체 아낫의 아들이 뭐냐? 그랬더니 아낫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신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아낫 신이 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굳이 언급했다는 것은 이 아낫이 전쟁의 신, 그러니까 이방신인 거죠. 이방신. 가나안 지역에 고대 근동사에 있었던, 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바다의 신, 뭐 포세이돈, 태양의 신, 뭐 사랑의 신, 뭐 사랑을 전달하는 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아낫도 이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낫을 섬기는 사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쳤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특징이 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 여자가 왜 특징입니까, 이게? 대부분은 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여기서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 드보라만 여사사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여사사인데 사실은 드보라가 막 용사처럼 나아가서 적들을 무찌르나요? 아니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바락이라는 사람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사사는 누구예요? 바락이에요?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여자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 받는데 드보라 혼자 산 게 아니라 남성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주객이 전개된 거예요. 원래 누가 앞서야 돼요? 바락이 앞서야 되고 남자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죠? 드보라가 그냥 옆에서 돕는 역할은 가능한데 뒤바뀌었어요. 드보라가 사사예요. 자, 그러면 요 4명의 사사를 통해서 자, 여기 운니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이다. 이상적이고 모범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마치 서론과 같아요. 그런데 에훗과 삼가가 드보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사의 공통점 뭘까요? 에훗, 삼갈, 드보라 3명의 공통점. 오른손잡이 지파의 왼손잡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여자. 특이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 하느냐면 의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물이다, 의의 인물이다. 의의 인물이다. 에훗은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면 특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 중에 에훗이니까 그쵸, 그 의예요. 야, 베냐민 지파면 오른손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왼손잡이에요. 좀 특이해요. 삼갈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아나세 아들이에요. 전쟁의 신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성경학자들이 아나세 아들 삼갈을 아낫이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봤느냐? 자, 에훗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쓰신다면 오른손잡이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왼손잡이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른손잡이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쓰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쟁의 신을 섬기는 사람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다면 힘세고 전쟁 잘하는 남자를 쓰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자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남자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이나 삼갈이나 드보라는 다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사용하신다? 의의 인물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온니엘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라면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는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의외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좋은 편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쁘대요. 나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4명의 인물에 대한. 운니엘도 나쁘지 않아요. 에훗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갈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아낫의 아들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드보라도 하나님께 사서로 부름받았는데 혼자 안 되니까 바락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바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전반전이에요. 전반전. 자, 이제부터 뭐만 남았다? 이제부터 뭐만 남았어요? 나빠질 일만 남은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점점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점점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이 갈 거예요. 사사기 17장부터 27장까지의 결론을 갈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의 과정에 누가 있다? 이 8명의 사사가 있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 8명의 사사는 왜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5번째,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 뭐죠?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드온아, 내가 너를 사사로 부르겠다. 자, 먼저 누가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그래서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주 좁은 타작마당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너를 사사로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예스! 이래요? 아이고 제까지 게 뭘 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기적? 양털 기적. 그래서 양털을 딱 밖에 놓으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젖고 다음에는 양털만 안 젖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랬더니 몇 명이 모여요? 32,000명이 모이네요. 그 32,000명이 모여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는데 아직도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더 많이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22,000명 먼저 돌려보내시고 10,000명들 중에 개울가에 가서 물 핥아먹게 해라. 그랬더니 다 개같이 핥아먹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이렇게 손으로 떠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만 따로 세워라 했더니 3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300명의 용사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 이 스토리까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스토리에서도 잘 보면 기드온은 뭐가 많은 사람이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의심을 풀어가면서 기드온아, 여러분 만약에 그냥 뭐 역사의 가정은 없고 성경의 가정은 없지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싸워라. 예,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저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그러면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쓰시고자 하니까 그에게 확신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밖에 안 되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렇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기드온아, 내가 너를 사사로 쓰겠다. 아이고 쟤까지 깨요? 너는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는 용사다. 최대한 많은 군사를 모으려고 했는데 300명 갖고 싸우래요. 300명 갖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뭘 알아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시길래 이런 역사를 쓰셨을까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300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 그걸 배워야 되죠. 그죠? 그걸 배우라고 한 얘기가 요 전반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뭐 하죠? 기드온의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멜렉. 제가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뭐가 되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이 기드온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 통치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사사는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죠. 여러분, 여기서 사사가 그 아버지가 사사였는데 아들이 사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최초로 사사직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시도를 누가 하느냐? 기드온이 합니다.
이게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앞과 뒤가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처음에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기드온은 저는 약합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드온아, 너는 용사다. 시험하고 시험에도 다 응해 주시고 300명의 용사와 싸워서 전쟁에 이기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드온아, 네가 약하다는 거 내가 알지.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는데, 기드온은 그 영광을 맛본 다음에 여러분 괜찮잖아요. 사람들이 300명으로 여러분 300명이 그 전쟁에서 조금 이제 좀 특이했던 부분이 뭐냐면, 300명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기죠? 뭐와 뭘 가지고?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근데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적들을 야반 습격을 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300명의 군사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러분이 300명의 용사가 누구를 위해 싸워요? 기드온을 위해서 싸웁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드온이 자신감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시고 300명 갖고 뭔 전쟁에 이랬더니 300명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미디안 군인들이 다 도망가요. 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하고 나올 때 생각하고 틀리다고. 야, 이거 괜찮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이거 괜찮네. 그래서 기드온이요, 자기 아들 아비멜렉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여기 있는 모든 사사들은 다 사사직이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사예요? 죽을 때까지 사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사로 임명한 기간이 있어요. 사사로 부를 때 사사가 됐고, 죽을 때나 아니면 사사가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를 세우는 건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끝내는 것도 누가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끝내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드온의 후반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참 재밌는 거예요, 사사기가. 반복적으로. 제가 여기 네모쳤죠. 잘 보세요. 5, 7, 9, 11. 하나 건너뛰어서요. 사사기가 이게 참 재밌게 구성이 됐는데, 5번째 사사, 7번째 사사, 9번째 사사, 11번째 사사가 다 비슷하게 권력에 취합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거고, 야일 한번 보실래요? 야일. 7번째 사사가 야일인데요. 야일에 대한 언급이 뭐냐면, 성경 한번 볼까요? 야일이 어디에 나옵니까? 야일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자,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 되게 많아요. 다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사 야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30명이나 낳습니다.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바로 끄세요. 그런 설교는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야일이 아들이 30명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야일 봐라, 사사로 쓰임 받으니까 아들 30명이나 낳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해석하는 건 이상해요. 왜냐? 자, 30명의 아들이 있는데 낙이 30을 탔고 아들이 30명인데요 아들이 다 못 탔어요? 나귀를 탔대요. 이 당시만 해도 말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보통 말을 타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근데 나귀를 탄다는 건 기본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사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야일이 사사인데 그 사사의 아들들이 30명인데 30명이 다 지도자 노릇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읍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데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의 사는 성읍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봇 야일. 그러면 그 하봇 야일은 어디에서 이름을 딴 거예요? 야일에서 딴 거예요. 여러분, 야일이 사사인데 그 사사 야일이 자기가 사는 성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요. 성경에서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나 아니면 세속 권력자가 이름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사사 야일이 지금 아들 30명에게 나귀 한 마리씩 다 주고요, 니네 좀 지도자답게 살아라. 왕은 아니지만 나귀 타고 다니면서 마치 지도자들처럼 살라는 거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을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뭐냐? 자기가 권력자라는 걸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라는 말의 뜻이 뭐다? 심판자, 판단자.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은 무엇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까? 권력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권력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순간 뭐가 흐려질까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권력과 가까워지는 순간 판단이 흐려져요. 자, 이걸 누가 했다? 야일이 했다는 거예요. 자, 9번째 사사로 갑니다. 입산이에요. 산에 올랐다는 얘기죠. 입산. 입산 금지. 입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12장 8절. 12장 8절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러 여자 30명을 데려왔음이라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자,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 입산에게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그런데 입산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수입해오고 딸은 수출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딸들은 다른 데서 시집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시집 보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지역의 사회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다른 지역의 며느리를 봤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지역의 며느리를 봤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략결혼. 여러분, 왕이 왜 정략결혼하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40년 동안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에
암과 명과 암이 있어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밝은 면이 뭐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그게 솔로몬 시대의 평화의 밝은 면이에요. 근데 어두운 면이 있어요. 뭐예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이 엄청 결혼을 많이 하죠. 애굽에서 여자 데리고 오고 암몬, 모압 주변 나라들에게서 다 부인을 맞이하니까 옆에 나라가 사돈 국가예요. 옆에 나라 왕이요 장인이에요. 장인이 사위시키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장인어른 왜 그러십니까? 딸도 있는데. 딸 죽여요? 전쟁하실래? 딸부터 죽일게. 그러면 쳐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면 화친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조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입산이 뭐 하는 거예요? 정략결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뭘 지키겠다? 평화를 지키겠다.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왜? 왜요? 자기 권력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자기 권력이니까 자기 아들 딸 팔아가지고 권력을 지키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거잖아요. 평화를 지키는 건 자기 권력을 지키는 거잖아요. 전쟁 나면 안 돼요. 왜?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입산이 아들 30에 딸 30인데 그거 아들 수출하고 딸 수출했다는 얘기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자기 권력을 하나님이 두신 사사라고 하는 직임을 지금 사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번째 압돈. 압돈은 어디 나와요? 12장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더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자, 여기는 이제 아들이 이제 몇 명이에요? 40명인데 누가 등장해요? 손자가 등장해요. 손자는 몇 명? 30명이에요. 자, 보세요. 야일은 아들만 30, 입사는 아들과 딸이 30, 압돈은 아들 30에 이제 누구까지? 손자까지 등장합니다. 이 시작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누구를 사사로 세우려고 했다?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다. 기드온이 아비멜렉 사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한 달이 건너가지고는 야일은 아들 30을, 한 달이 건너면 입사는 아들과 딸을 이용해서, 한 달이 건너면 압돈은 아들의 그것도 부족해서 손자까지. 이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압돈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압돈이에요. 입산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돌라 볼게요. 돌라는 뭐 한 사람이냐? 뭐 별거 없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한 지 23년이다. 자, 돌라 어디 나오나 보실까요? 10장 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됐다. 자, 이 사람 사사 몇 년 했다? 23년 하고 죽었다, 장사됐다. 끝이에요. 자, 입다 말고 이제 엘론부터 볼까요? 엘론 보시면 아까 12장에 보시면 1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다. 스불론이 이스라엘에 10년 동안 죽었고 장사됐다. 야일과 엘론은 성경의 저자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관심도 없어요. 왜요? 말하기도 입 아프다. 별스럽지 않다. 말하기도 입 아프다.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요? 입다하고 삼손. 자, 입다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입다 하면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입다. 서원이죠. 자, 입다 8번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가요, 암몬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인데 입다가요 돕 땅에 거주합니다. 근데 돕 땅에 거주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원래 길르앗 출신이었던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까 일종의 이 사람도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의 공격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운니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략했네요. 압제가 왔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부르짖어요? 아니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입다를 찾아가요. 왜 입다를 찾아갈까요? 입다가요 완전 아웃사이더인데 조폭 깡패. 어렸을 때부터 주먹 좀 쓰는, 이 사회가 나를 버렸어. 이 사회가 나를 버렸어. 그래가지고 가출도 하고요, 지역도 나가가지고 깡패짓 하는 겁니다. 주먹 쓰면서 야, 너 싸움 좀 하냐? 따라와. 똘마니 해 자식아.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렇게 세를 이어가지고요, 한마디로 조직폭력배를 만든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야, 저 암논 사람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유명해요? 입다가 유명해요. 나름 주먹 세게 또 한 주먹 하는 사람이에요. 세력도 많대요. 그 녀석 그 아웃사이더 집 나가고 고향 버리고 나가더니 나름 주먹으로 성공했대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가가지고 입다한테 가서 우리 지금 암몬 때문에 죽겠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쫓아내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방구 끼냐? 그러면서 막 또 무시하죠?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싹 하니까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하나 발생하죠. 갑자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려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시면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동안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해라 나오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든 뭐든 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 이겼네요. 그리고서 돌아오는데 누가 맞이해요? 딸이 아버지 살아오셨군요 하고 맞이하는데 딸아 하고서 좋아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한 서원이 생각나요. 그래서 있다가 고민을 합니다. 이 서원을 지킬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주먹 쓰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주먹 사람들은 의리가 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냥, 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좀 공부해가지고 똑똑한 놈들은 딱 권력에 이리 붙었다가 이 권력에 붙었다가 저리 권력에 붙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거 하던 사람들 어떡합니까?
됐어, 내 감옥 징역 살고 말아, 그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놈들은요, 여기 붙으면 살겠다, 그러다가 저쪽 붙으면 또 살겠다, 이렇게 야, 지금은 요때다, 이렇게 해서 잘도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지금은 요때다, 여기로 붙었다가 지금은 요때다, 이렇게 다 공부 좀 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필드에서 전 온 사람들은 내가 한번 모셨던 주군이 깜빵 갔어? 나도 간다, 까짓 거 살아버리지 뭐. 주군 없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고 막 죽어버려요. 깜빵 가버리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리가 있다 그러죠. 입다도 약간 그런 판가 봐요. 야,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내가 안 지켜? 지키고 말아. 그러고 나서 그 딸을 바쳐버립니다. 근데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런 소원을 하셨어요? 죽는 건 저잖아요. 약속한 건 아버지고. 그 딸이, 아버지 근데 제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어요. 30일 동안 제가 못 해본 것도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놀다가 시컷 놀다가 죽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30일 동안 그래, 네 마음대로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리고서는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서원하신 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입다도 자기 딸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입다도 서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시는 설교는 바로 끄세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입다에게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입다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입다가 서원 지켰다는 얘기를 적용하면 이상한 얘기죠. 서원을 지켜라,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라는 성경의 본문이 얼마나 다른데 많은데 굳이 입다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입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사사가 됐을 때 어떻게 사사가 됐다?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운 게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가서 당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입다는 완전히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전형적인 것에서 벗어나요. 침략, 압제, 부르짖음, 사사 세움, 구원, 평화인데요. 여러분, 침략과 압제는 똑같아요. 부르짖었다, 안 부르짖었다? 안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안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 계약을 맺은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계약 맺은 거예요. 구원은 했지만 평화가 옵니까? 사실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사람부터 평화는 주어졌지만 여러분, 딸 죽인 아버지에게 무슨 평화가 있어요?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기 딸을 서원한 대로 제물로 바쳤는데 그 아버지에게 평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이야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스토리가 누구냐? 입다입니다. 자, 마지막 삼손. 삼손은 뭐 너무 잘 아시죠? 삼손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입다와 삼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입다와 삼손의 공통점,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누구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 자, 돌라와 엘론. 돌라와 엘론의 공통점은 관심이 없다. 성경의 저자도 관심이 없다. 입다와 삼손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이 있었다. 자, 삼손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내가 있는데, 마누아라는 사람과 그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아들 낳을 거다라고 하는 걸 마노아에게 찾아옵니까? 부인에게 찾아옵니까? 부인에게 찾아와요. 부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다, 나실인 소원을 지켜라, 딱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부인이 겁나가지고요, 야, 이게 뭐지? 하나님의 사자가 맞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보? 그랬더니 마노아가 어떻게 해요? 왜 너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러고서 마노아가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십시오. 왜 마누라한테만 나타나십니까? 나한테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를 가만히 들으시다가 또 나타나요. 근데 이번에도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는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 없을 때 나타났는지 아니면 나타날 때마다 남편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사사기는 약간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지가 나에게도 나타내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누아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셔야지, 왜 마누라한테만 보여주십니까? 그러고서는 하나님 나타나기를 안 기다려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부인한테 나타났는데 자기는 또 없어요. 이런 인간이 마노아예요, 삼손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걸 보고 이 사람 어디 갔어? 하고서 막 다급히 남편 찾아가지고 불러 제껴요. 그리고 둘이 하나님의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들어요. 그랬더니 마노아가요, 당신 하나님의 사자 맞아? 당신 뭐요? 하면서 뭐 따지듯이 막 묻습니다. 이름이 뭐요? 뭡니까? 막 따져요, 물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자라면 내가 제물을 바쳐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 부부가 이렇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서 확 올라가는 걸 보고 이 부부가 놀래나 자빠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인가 보다 하고서 놀래요. 근데 거기 13장에 읽다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는 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예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기적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또 그럽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마노아가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으니까 우리가 죽겠다,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죽었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지, 지금 2번이나 나타나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어, 뭐 그딴 얘기를 해. 누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남편보다 그래도 부인이 나아요. 어딜 봐도 여자가 나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은 죄 말고는 성경 어디를 읽어도 남자보다 여자가 훌륭하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이제 삼손의 출생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출생됐냐, 그 부모의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부모가 무지했어요. 그 아들은 똑똑해요? 당연히 무지하겠죠.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가르칩니다. 너 태어날 때 나실인이래. 머리 깎지 말고, 시체 만지지 말고, 포도주, 독주 먹지 말래. 너 나실인이야. 그런데 삼손이 그거 지켜요, 안 지켜요? 끝까지 지킨 거 하나 있죠. 끝까지 지키다가 꼴까닥 넘어간 거, 머리카락 자르는 거.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2가지는 범합니다. 독주 마시는 거.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 집에 가가지고 잔치벨 풀고 독주 마시잖아요. 근데 얘가 또 웬만하면 안 취해요. 웬만하면 안 취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웬만큼 마셔도 안 취하는 사람을 흔한 말로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거예요. 하여튼 그거. 말술이야. 삼손이 완전 말술. 막 그냥 맥주 3박스, 소주 막 10병 마셔. 집에까지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다음날 3시간 딱 자고 멀쩡하게 일어나는 완전 말술이에요.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말아라. 야, 그럴 것 같으면 한 잔만 먹어도 귀가 빨개지든지 한 잔만 먹어도 쓰러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주를 입에 대지도 말라. 근데 말술이야.
여러분이라면 어기시겠습니까? 안 어기시겠습니까? 디렸다 마셔도 표도 안 나. 냄새만 조금 나. 여러분, 이게 삼손의 유혹이에요.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가지고 입을 찢어 죽여요. 자,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나시린 규정에.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자를 입을 찢었다. 그럼 이것도 오버한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그냥 기절시키면 돼요. 죽을래 갈래 맑게 알아들어라. 여기서 덤비면 너를 찢어 죽일 거니까, 자, 여기서 갈래 안 갈래? 안 그러면 입 벌리고 이빨 하나 확 부러뜨려 가지고 좋은 말 할 때 가라. 그러면 얘는 시체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이 사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순간 삼손은 뭘 만진 거예요? 시체를 만진 거예요. 그러면 부정해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때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규례를 밥 먹듯이 여겨요. 왜? 무지한 거예요. 부모의 무지가 그대로. 그런데 이 무지가 무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무지는 괜찮아요. 무지는 용서가 돼요. 왜? 무지에 뭐만 있으면 돼요? 무지는 뭐로 극복됩니까? 배우면 돼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는 배우면 되죠. 그러면 무지가 뭐가 돼요? 아는 것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무지에 배움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느냐? 욕망이 들어갑니다. 이 욕망의 근원은 힘이에요.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 근데 이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힘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도구가 돼버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삼손은 무지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무지와 욕망이 결합된 전형적인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장가 갈랍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해 보면 딥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하고 똑같으냐면 사사기 17장과 21장에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는 구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누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뭐냐면, 저 삼손이 16장에 딥나의 여인을 보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좋으면 저 여자 내 아내로, 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저 여자를 내 아내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 삼손이에요. 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뭐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힘은 있고 그 힘이 욕망이 더해지고,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고, 그러니까 욕망에 빨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 보면 삼손이 누구를 죽여요? 블레셋 사람을. 무엇으로? 나귀 턱뼈 하나 갖고 블레셋 사람 막 3,000명 죽이고, 여우에 꼬리에 불 달아가지고 막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냐?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의 욕망을 반대하는 자들을 위한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수를 하다 보니까 복수를 당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순순히 당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저 삼손이라는 사람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자.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들릴라라는 여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들릴라라는 여자가 왔을 때
이 삼손은 그 들릴라를 무슨 눈으로 본다? 자기 보기에 좋은 눈, 욕망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오빠 도대체 뭐야 오빠?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짓말에다가 오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오빠 떠날 거야 오빠. 그랬더니 아이고 왜 그러냐, 사실은 오빠 거짓말했어 이 나쁜 오빠. 그리고 또 막 떠나니까 또 야 그러지 마 오빠 나쁜 오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실직고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잘라버려요.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손은 나중에 눈 뽑혀가지고 맷돌 돌리다가 뭐 다곤, 블레셋 신인 다곤의 신전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죽는 거 억울합니다, 힘을 주소서. 근데 여러분 그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아니에요. 복수하고 죽으랍니다. 이렇게 죽기는 억울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내가지고 복수한 거예요. 삼손이 영웅인가요? 아닙니다. 삼손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정말 이렇게 전형적인 거죠.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사지만 욕망으로 포장되어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앞으로 이건 사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17장부터 27장까지 얘기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앞에 넷에서는 1번은 그냥 딱 서론으로 딱 놓고 2번, 3번, 4번은 의외의 인물들, 5번부터 12번은 참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이겨내지 못한 그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그걸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사라고 하는 직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걸 권력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사사들. 이게 첫 번째 사사 기드온, 야일, 입산, 암논. 홀수에 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아무 관심도 못 받는 사사.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심조차도 없는 사사. 세 번째는 영적인 무지와 욕망으로 물들어 있는 사사. 이렇게 세 가지 사사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